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입니다. 156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뷰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채찍에 상하고 제 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친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100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13장부터 앞으로 읽게 될 23장까지는 유다의 주변국들인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은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에게 패권이 넘어간 상태로 아시리아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순간에 오늘 18장이 그 시대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멘. 갈대배를 띄우고 거기에 이제 사절단을 태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키가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같이 힘이 있는 나라에게 사절단을 보내라. 사절단들아 그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남유다에는 오지 말아라. 사절단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동맹을 의지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이기 때문에 사절단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사절을 맺고 또 그걸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절단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연락처를 쭉 넘겨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넘겨봐요. 그런데 아무리 넘겨봐도 또 그 넘겨본 이름 중에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어서 전화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도움을 의지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깃발이 세워지면은 보게 될 거고 나팔이 불면은 소리를 듣게 될 건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도 우리의 생활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도 합당하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정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곧 그때가 임하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저수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절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그러죠. 근데 비유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그죠? 한여름 밤에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듯이 그럽니다. 이거는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조용히 내려오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 숨겨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이 우리 곁에 왔다는 거고 햇볕이 우리를 비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어느 순간 와 계실 때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내려다 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더 채워갈 때인 거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3일에 동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도착을 해서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처음 기도한 날에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그 응답이 너에게 도착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잠깐 기다리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깃발이 서고 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일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을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아멘. 심판이 임할 때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낫을 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기사를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18만 5천 명이 죽었죠. 6절에 보면 독수리와 땅의 모든 짐승들이 배불리 먹고 그걸로 계절을 난다 이랬잖아요. 이 시체가 바로 이 동물의 먹이가 되어서 이제 계절을 보낸다 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결국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읽었죠.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 막 질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욥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곧 오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2년 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다릴 때 뭘 바라보고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선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좀 길어지면은 기다리다가 지치면은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을 잠재우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그럽니다.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권면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림을 채워가는 좋은 방법이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의심이 어느덧 사라지고 내가 더욱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양복을 안 갈아입고 주무시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양복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찬양하며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만 찬양함으로 기쁨 가운데 기다림을 이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다림을 우리도 같이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예담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기다림은 설레고 기쁨 가득한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내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준비하는 것이 소홀하진 않을까 오히려 염려하며 기다립니다. 오직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 인생의 때에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적을 기다림으로 맛보고 성취하며 그것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할 때에 기쁨 넘치고 행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로 일관하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